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 수련회를 하기 위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신앙 수련회가 엔드 코로나, 엔드 안신이라는 주제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1박 2일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이 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마무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 학우들이 이번 신앙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자신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학대학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고, 또 코로나로 인해 침체되었던 우리 학우들의 유대감이 다시 살아나며 한신 공동체가 활발해지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신앙수련을 열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리라. 아멘. 이번에 신학과 신임 교수로 임용된 이서영입니다. 신앙수련회 교회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과 인사하게 되어서 반갑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미크론 때문에 직접 만나지 못하고 화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아쉬운데요. 우리가 캠퍼스에서 만나는 때가 머지않았음을 확신합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고 서로를 응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앙수련회 연원 예배를 위하여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에 바디메오 이야기와 함께 슬기로운 삶, 상상, 가치, 주제라는 제목으로 코로나의 끝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앙의 삶을 다시 생각해보고 그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코로나가 발발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것 같습니까? 아니면 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처럼 또 다른 변화의 삶이 우리에게 불어닥칠 것이라 예상하십니까? 생각해보면 2년 전에 코로나가 불시에 찾아왔을 때 모든 지구인은 똑같이 코로나에 무지했고 그만큼 두려움과 충격과 혼란을 경험하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충격은 코로나가 자본과 상업과 문화에서 최고의 화려함을 자랑하는 뉴욕을 강타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시신이 담긴 관들 한 섬에 집단으로 매장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볼 때 큰 공포를 느꼈음을 기억합니다. 공포스러운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봉쇄,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비대면 예배, 언택트, 랜선 공연, 메타버스, NFT 등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새로운 시스템과 용어가 이 시기에 엄청나게 만들어졌습니다. 즉 코로나는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질서를 정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기 시작하였습니다. 온라인 세상은 따라가는 것이 벅찰 정도로 빠르게 변화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좀 적응해야 할 것 같아서 저도 공부하며 이런 용어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새로운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적응하고 이제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의 끝이 다가오니까 다시 대면의 삶을 준비하며 예전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대면에 이미 익숙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코로나19 이전의 삶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코로나의 변화를 가장 크게 실감하는 곳이 학교이죠.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기존의 대학생활, 강의, 동아리, 교수님과의 만남, 선후배 관계 모든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학년부터 3학년은 모두 코로나 학번으로 대부분 대학 캠퍼스의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코로나의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위한 슬기로운 준비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뜨고 삶의 전환을 이룬 바디메오로부터 코로나 이후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을 위하여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얻는 슬기로운 삶을 위한 지혜 중 하나는 상상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성찰하고 그리고 미래를 상상하는 힘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그 자리에 진짜 멈추고 말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거지인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구걸과 동점을 구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의 마음과 영혼엔 무엇인가 계속해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일행이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금까지 그의 마음에서 수십 번 생각하고 준비하고 상상했던 그 무엇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그는 외쳐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소리를 크게 지르며 주님에게 외쳐야 됐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가 마음속으로부터 생각하고 또한 상상하였던 그 소리를 외쳤다라는 것은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수십 번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그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상상이 때로는 기도일 수도 있고 때로는 탄원의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길가에 그냥 앉아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기도하며 생각하며 상상하며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왔을 때에 그에게서 상상할 수 없는 힘이 폭발합니다. 더 이상 그는 무력한 사람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완전히 살았고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하도 크게 소리를 지르니까 이번에는 그의 소리를 억압하는 힘들이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잠잠하라, 멈추라, 소리 지르지 마라. 그렇지만 그럴수록 바디메오는 더 크게 외쳐댑니다. 절대로 그가 상상한 기도와 희망의 소리를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신학과 여러분, 상상을 멈추지 마십시오. 미래를 생각하고 상상하며 희망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상상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상상은 방해물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상상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만약 상상이 멈추면 여러분의 삶의 시나리오도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시간 제한의 삶을 살고 집에서 모든 것을 하니까 세상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멈춘 것 같은 이 시기에 세상은 매우 빨리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메타버스, 제페토, 게더타운 등등 코로나 시국에 엄청난 온라인 세상이 확장되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업이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는 우리의 삶의 시스템을 중단시켰지만 코로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보고 생각하고 성찰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혐오에 노출되었는지, 자연환경을 얼마나 착취하며 살았는지,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구조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는지, 이웃이 건강하지 않고 그들의 삶이 보장되지 않으면 나와 우리의 건강과 삶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상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들어봤을 것입니다. ESG 경영, 탄소 배출 제로, 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공통적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합니다. 즉, 코로나는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우울한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삶을 다시 보고 바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은 새로운 미래를 다시 상상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것을 상상하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의 악한 삶의 생각, 패턴에 다시 발목을 잡힐 수 있습니다. 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상상을 막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게 하는 악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그 누가 여러분의 상상을 억압하여도 그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신동산에서 더 많이 상상하고 그 상상을 증폭시켜서 여러분의 상상을 힘을 다하여 말하고 실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상하는 그 힘이 곧 여러분의 삶과 사회를 새롭게 하는 믿음의 영적인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그렇게 상상하고 외칠 때에 그의 목소리가 억압하는 사람들의 힘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디메오의 소리를 듣고 그를 부릅니다. 그러자 그를 억압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용기를 내라 라는 응원의 소리로 바뀝니다. 사랑하는 신학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의 새로운 상상을 응원합니다. 멈추지 말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만들어가는 삶을 상상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 이후 슬기로운 삶을 위하여 이익이 아닌 세상을 새롭게 하는 가치를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릅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미 10장 35절에서 그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에게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한 사람은 우측에 한 사람은 좌측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세상 권력을 장악할 것이라 상상하면서 자기들도 예수님과 함께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받은 바디메오는 다시 보는 것을 요구합니다. 다시 보기를 원했다는 것은 1차적으로 그가 눈을 뜨는 것을 의미하지만 다시 보기에는 보다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뜻합니다. 즉 바디메오는 제자들과 같이 동전, 음식, 의복, 집, 부동산, 권력과 같은 개인의 이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눈을 떠서 하나님의 가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다시 보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오히려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바디메오가 그렇게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눈을 뜨자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사실 눈먼 자, 거지 바디메오의 믿음은 길가에 버려진 돌과 같은 하찮은 것으로 그 누구의 눈에도 눈여겨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신앙을 설명하지만 믿음은 사실 어떤 사람이 타자와 관계를 가지는 관계성, 신뢰성을 설명합니다. 또한 그가 가진 신념, 가치, 세계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과 같은 종교적, 사회적, 새로운 역사에 대한 비전을
대변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였다는 뜻은 바디메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상상하고 꿈꾸었던 사회적, 영적, 정신적 존재와 가치가 인정받았고 그것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적에 쓰임받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기적의 핵심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기적은 이익을 쫓는 곳에서 일어나지 않고 가치를 쫓는 곳에서 일어납니다. 코로나는 우리 세계가 거대한 이익만을 쫓다가는 자연과 이웃과 사회의 삶이 위협당할 수 있다라는 큰 깨달음을 얻는 경험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코시국에 우리가 나의 삶의 가치, 타자의 건강과 자연의 아픔과 이웃과 동네에서 함께 사는 가치에 눈을 뜨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쉬고 건강을 돌보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을 알게 하였고 서로의 돌봄의 가치를 눈뜨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는 바이러스와만 싸우지 않았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혐오와 싸웠고 차별과 싸웠고 지금은 온 세계가 러시아의 전쟁 도발에 맞서서 우크라이나를 응원하며 그들과 함께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마음을 보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한신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은 이익을 쫓는 자들에게 섬김이 많은 사람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라는 섬김의 가치, 생명 살림의 가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것으로 살리는 그 기적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의 끝에서 슬기로운 신앙의 삶은 여러분이 참여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가 보게 되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는 다시 볼 수 있게 되자 큰 결정을 합니다. 자기가 믿고 선택한 가치 있는 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스스로 그 역사에 참여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즉 바디메오의 치유와 구원은 그가 눈을 뜨는 데서 완성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는 자기 삶의 주체로 세워질 때 완성이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믿음을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다는 것은 그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고 인정입니다. 생명을 살아가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바디메오가 자기 믿음대로 선택한 예수님의 길을 자신있게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신의 신학도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한 신학과 신앙의 길을 자신있게 걸어가기를 부탁합니다. 한신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체적인 믿음의 역사를 자랑합니다. 만호 송창근 목사님은 우리 민족의 심성과 정신으로 구현되는 신학교를 꿈꾸며 한신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는 어떤 부당한 억압에도 한국인의 생각과 뜻으로 세워가는 교회와 신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우리 민족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 치유하고 극복하고자 그 꿈을 날마다 실현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멈추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코로나로 후퇴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상할 수 있고 가치를 선택할 수 있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어두운 코로나 시국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며 여러분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부활의 길을 먼저 가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여러분은 혼자 가지 않습니다.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친구, 동료가 지금 곁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주님의 뜻을 상상하고 주님의 가치를 함께 선택하며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은 코로나를 넉넉히 극복하며 하나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성장하고 자랑스럽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축복하고 응원하십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2022년 신앙수련회 개회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